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4쪽, 신약 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길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3월 첫 날인데 3월이 3일절이기도 하고 2월도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달에 달력이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3월 1일 안 오던 눈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기쁘게 해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헐헐 어디론가 떠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애들 다 키워놓고 애들 다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더니만 요즘은 20대, 30대에도 마찬가지로 20대, 30대 뿐이겠습니까? 요즘 애들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죠? 그래서 공부하라 하고 하라면 그런 거 다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죠? 자유를, I'm free, 그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한,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좀 다른 것이죠. 그냥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있을 때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는 동안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냥 마음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살아라. 그야말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정말 진정한 행복,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은 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10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에서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년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진 노력을 다해서 약 한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이 단어들을 자기 생각에 따라서 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 중요한 그런 관심사였는데 가르쳤던 이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한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맨 처음 표현한 침팬지의 말이 뭐냐면 Let me out이라는
뭔 뜻이냐면 나를 놔달라. 나를 놔달라. 너희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고 올가매고 있으니까 나를 제발 자유롭게 내보내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나 인간이나 할 것 없이 자유를 갈망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자유를 위한 투쟁이 곳곳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가난과 또 질병과 고통과 불안과 각종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런 억압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자유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6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진정 누리고 있는가? 주님은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이 진정한 자유를 주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에서의 자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라. 이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자유를 얻게 하리라. 세상의 종교는요, 뭘 하나 얻을 덕도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세월이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일평생 동안 계룡산에서 몇십 년, 어디에서 몇십 년, 이렇게 돌을 닦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돌을 닦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무념무상.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다 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 같은 이런 것도 보게 되어지면, 반야심경의 그 내용 전체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입니다. 무. 아무것도 아니다. 생로 병사 이것이 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불교에서는 108번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버리고 무념무상. 어떻게 보면 덕도를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세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덕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스스로 부처가 될 수는 없다. 신이 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데 일평생이 걸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 동안 깨닫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즉시로 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몇십 년, 일평생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닫는다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번에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항상 해야 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뉘우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회개를 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길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정죄, 의식,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올바르게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죄의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죄의 죄책감을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죄의 멍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치 않다. 로마서 8장 34절과 33절과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 하나님의 자녀를 송사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송사를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하나님 외에는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죄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죄를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지만 죄의식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책감까지도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원수 마귀에게서의 자유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수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마귀에게서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곧 뭡니까? 죄죠, 죄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아벨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도 뭐냐면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한 그 불순종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덜추어내고 그 죄책감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서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길을 멸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네가 용서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네가 천국 갈 수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송사하는, 하나님 앞에도 송사하고 우리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삭임에, 그런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좀 있으면 보름이 됩니다.
사천 쪽 지역은 뭐 이 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래서 달집이 있답니다. 나는 달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나무, 소나무로 해가 집으로 둘러싸서 거기다가 달을 집을 해서 달집을 태우고 그래서 난립니다. 미신이 팽배해져 있는 그런 우리 이 지역이 있죠, 그죠? 그런 모습 보면서 아이고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화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동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올가매고 그래서 협박하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사도 제대로 못하고 결혼 날짜를 잡고 뭘 하는 것도 다 보면 겁이 나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못도 하나 제대로 아무데나 못 박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빼가지고 벌벌 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은요 모든 것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불안하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미신의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마귀의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시편 91편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면은 세상의 것에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바로 불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요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염려, 불안, 공포의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갈망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다 아는 가요 가운데서 보면은 사랑을 위하여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부르죠? 키 자그마한 남자 가수 김종환인가 그분이 있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사실은 마음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하니까 거기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움에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그 평안을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하고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6.25 동란 때에 미군 군목이 전쟁하는 전투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고 두려움에 떨려 있는 불안의 가운데 있는 병사들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지금 한 가지만 정말로 요구한다면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병사들에게 물었더니만 한 병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불안에 물려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마음과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또 우리를 얽으면은 그런 것 가운데서 눌려있고 그 가운데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케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뭐 했었습니까? 거기에서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주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질병의 고통에서의 자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겠습니다. 질병의 고통에서의 자유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 모든 병을 위해 질병을 담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고통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빨리 약을 찾고 병원을 찾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빨리 지금 골마가지고 뭐 있는데 거기서 치료를 해서 긁어내고 그 다음에 약을 발라서 이렇게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미련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약이 있으니까 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상처가 끝나지 않도록 치료해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감기가 그래도 바로 약을 찾고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을 먹으면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유의 복음이죠. 복음 안에 신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안 하고 뭐 하나님이 아무리 고쳐달라 해도 안 고쳐주시니까 하나님은 질병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뭐 조금 아프면은 바로 약을 찾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먼저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하여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때에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끔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기로 이제 작정하고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 주냐면 기적을 베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에 그때에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게끔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팍하니까 워낙 뭐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뭐 그 20대 초반에 그 혈기왕성한데 그럼 저희 큰 누님이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같이 가라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가다가 말다가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20대 되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할 그럴 때인데 예수 믿으라 하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일어나는 것, 그런 놀라운 암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 내 몸에서 또 그런 가운데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믿게끔, 믿음이 없으니까 보고라도 믿으라고. 안 보고 믿는 자가 뭐냐? 복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듣고도 믿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봤으면 쉽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모습과 동일하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도록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왜 아무런 그런 역사도 없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질병의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서 노임받고 자유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또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가난에서의 자유입니다. 가난에서의 자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가난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있으면은 왜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느냐 하면, 가난하면 남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베풀 수가 없잖아요. 구제하고 나누며 베푸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보게 되어지면 다 대단한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참 산업이 발달될 때 진짜 교회 다니고 먼저 앞서서 뭘 하게 되어지면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부자가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부자가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르게 살게 되어지면 또한 부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어져서 나누며 구제하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가운데서 부유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이 바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물질이 더하여지게 될 때에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은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왜 우리나라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이 깨끗한 부자, 목회자들을 이렇게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글을 하나 봤는데요. 목회자들이 부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 나쁘냐. 근데 아직도 우리 생각 가운데서는 목회자는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런 의미가 가난하고 부족해야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목회자의 마음이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수련회 가서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목사님을 이제 교회에 책임을 하는데 대부분이 목사님의 사례를 이렇게 책정하는 그 가운데서 애들이
그 4명이랍니다. 4명이라는 게 6가족이고, 무슨 가족, 6가족인데, 그 재정을 이렇게 책정하는데, 처음에 계획 120만원에서 160만원 해서 16개월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봐도 기초 생활을 볼 때에 210만원인가? 6인 가정에 기초생활, 그게 최저 생계비가 210만원이었는데, 적어도 최저 생계비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목사님 앞에 뭔가를 요구를 하고 해야 되지. 그런데 그 중에는 황당하게,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죠. 이해는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하는데, 그러나, 목회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이런 부분의 가운데 살 때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목회자가 넉넉해져서 그걸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먼저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선하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바른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부자 되면 안 된다 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렇죠? 저도 사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또 시험이 될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그런 자세. 내가 큰 교회고 이렇게 사례를 많이 받고 또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성장하는데 내가 일조를 했으니까 나는 외제차 고급차를 타고 큰 아파트에 사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 부가 자기를 위해서 쓰도록 자기를 위해서 누리도록 주신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해서 10분의 9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생각하면 그것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부유한 자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내면은 생활 자체가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요 10분의 1을 내어도 풍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족함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더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11조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은요 바른 물질관이 아니라고 하는 성경적인 물질관이 아닌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부유하게 되어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가난하고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으시고 그 노예의 생활 가운데 불러내셔서 자유롭게 또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의 그 부요함,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질을 축복의 개념보다는 은사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몰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지금 유가가 많이 하락돼가지고 바닥을 치다가 지금 다시 반등해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 이춘근 박사님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을 역임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논문을 하나 냈다고 합니다. 다시 미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최근 석유 가격이 폭락하는 이유가 미국이 원유를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미국이 그동안 경제성이 맞지 않아 채굴하기 어려웠던 석유와 천연가스를 기술 혁신으로 대량 생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석유 수입을 줄이거나 자급으로 나아갈 때 세계 경제의 판도가 180도로 달라지는데 먼저 유가 하락으로 중동의 경제는 공두박질을 치게 되어지게 되고 2020년에 중국은
예상과는 달리 종이 호랑이가 되고 수출의 3분의 2가 에너지인 러시아의 경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고 반면 미국은 더욱 경제가 좋아져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경제적 호황을 누리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저대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어질 때에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그죠? 경제가 흔들리게 되어지게 되면은 국방력도 흔들리게 되어지게 되고 모든 그 가운데에서 세계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어질 그런 위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다시 미국이 주도권을 잡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만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게 되면 미국이라도 안전치 못할 줄은 믿습니다. 그죠? 그들의 뿌리가 청교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교만한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고, 그죠?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고, 그 거대했던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고, 교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죠. 진정한 참된 자원, 영원한 자원,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도 사실은 경제, 물질 가운데 다 있는 것 같이 보여지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는 굳게 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정말로 바라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죽음에서의 자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한번 따라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놓아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 자유를 선포하고 있고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유의 근원이 바로 뭐냐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복음의 DNA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유를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서의 자유를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세 번째는 불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네 번째는 질병의 고통에서, 다섯 번째는 가난에서의 자유, 마지막 여섯 번째에서는 죽음에서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이와 같은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자유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머리로 가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억압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물론 우리가 3.1절 뜻깊은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의 억압 가운데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만세의 운동을 펼쳤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안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